우리 시간 예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아가며 마음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온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을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전 예배에 이르러 불러내어 주시는 애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되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과 우리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 속에 은혜 있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어느 누구도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산제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실 텐데요. 특별히 43장을 부르신 이후에 우리 최우창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장 부르시고 3절 배워질 때에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는 기도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나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귀하신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자리에 온전히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여건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일 하는 동안 마음 빼앗기고 허겁지겁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덧 시계에 수레바퀴는 올해 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심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끄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지난 세월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세상 속에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늘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 속에서 우리는 만족이 없었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세상의 셈법과 이치에 따라 영리하게 생활했지만 욕심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양의 무리와 같이 각기 제갈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여전히 반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과정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내키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례없는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날에 더욱 겸손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가 모든 성도의 마음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세임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무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네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네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예, 민수기에 보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래서 매일 제사해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면서 모여서 제사해라. 모여서. 예, 혼자 하지 말고 모여서 제사해라.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음식인데 그
송아지나 양을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이 하나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맛있게 드시고 또 힘을 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요. 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우리의 음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믿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안에라고 하는 건 먹는다는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드리면 힘이 나고 못하던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굶주린 우리 영혼이 음식을 마음껏 먹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에 도망자 노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망자 노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신은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평민이 있고 또 노예가 있습니다. 또 귀족 계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노예가 되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네. 노예로 태어나면 그냥 노예예요. 네. 두 번째,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입니다. 네.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귀족이었든지 평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채무, 빚을 많이 지면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 몸으로 갚아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평생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불행한 일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남의 소유물이 되어서 평생을 그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한 헬라 철학자가 세 가지 감사를 했는데,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하고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다 공감을 했을 거예요. 네. 이렇지 않다는 것, 헬라인이 아니고 또는 여자로 또는 노예로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죠. 남의 밑에서 평생을 섬기면서 종으로 사는 거니까 내 인생의 꿈도 계획도 행복도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노예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한탄하지 마라.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노예가 될 필요는 없지만 또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써라.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예인데 이제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며 한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노예라면 이제 돈을 나름대로 좀 벌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면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원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게 다 주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내가 어디 남의 집에 일을 해줬다, 그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 모르게 돈을 벌어가지고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안 와요. 그러나 이제 또 어떻게 비상금을 해가지고 뭐 누가 수고했다고 주인, 이건 주인 주고 이건 너 뭐 사 먹어 하고 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이게 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인에게 몸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자유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했다. 우리의 구원을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종의 유일한 소원, 최고의 소원은 아마 자유인이 되어서 그냥 내 마음껏 살아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종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자유인이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의 종로로 다다가 그 누군가의 종이었다가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에도 귀족이나 왕실, 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나 아래도 있어야 돼. 네. 아래에도 영생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예. 잘 사는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눌린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위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아래에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다. 노예는 노예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귀족은 귀족이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사실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로마의 복음화는 위로부터의 복음화가 아닙니다. 아래로부터의 복음화예요. 노예들, 종들 사이에 복음이 퍼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또 여종에게, 주인 마님에게, 또 주인에게, 그리고 이것이 왕실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로마는요, 아래로부터의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더 잘 살게 되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으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게 되면 내가 정말 주의 일 잘할 텐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변변치 않으니까, 지금은 좀 먹고 사는 문제도 아직 부족하니까 지금은 다른 거 할 여지가 없어. 내가 잘 살게 되면, 내가 이제 성공하게 되면,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네. 지금 부족하지 않으면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부족하지 않은데 더 하다가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봐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가고 마지막에 이제 다 이 세상에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재산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은 어떻게 하고, 반은 또 교회에다가 하고, 또 뭐 반은 가족 자녀들에게, 또 반은 어떤 시설에 자기가 또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데 또 교회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보셔요. 귀한 일이죠. 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못했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니까 버리고 가야 돼. 두고 가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하나님께 어떻게 해볼까?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명은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네. 종으로 있을 때 그때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자유인이다. 그러면 열심히 감사해야 되죠. 내가 귀족이다. 열심히 더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위라든지
소유에 대한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목표로 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진짜 중요한 게 안 보여요. 그 헛된 신기루가 우리의 눈을 막아가지고 더 욕심 부리고 또 욕심 부리다가 인생 다 지나가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최욱창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벌써 2021년도 반이 거의 다 됐어요. 실감이 안 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를 수가 있는가? 뭘 진짜 한 것도 없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1년도에 반이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예인이건 뭐 체육인이건 경제하는 사람이건 정말 잘 되는 사람은요 10% 한 2, 3% 그 정도예요. 근데 나머지 97명이 그 2, 3%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래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풀려나기를 구하지 말 것이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잡을 수도 있지만 종에서 자유인 되는 것을 내 일생의 소원으로 삼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날은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사실은 계급사회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그것을 더 높이 올라가려고 나보다 윗그레이드의 사람들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능력이나 재산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소원이 그것밖에 없다. 이것은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계급보다 중요해요. 사명이 성공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진짜를 볼 수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진짜가 안 보여요. 마지막에요,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마지막에 왜 진짜가 안 보였던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그때 진짜가 보여요. 나중에 해야지, 더 부자 되면 내가 해야지, 성공하면 해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해야 돼요. 노예들에게도 전도하는 노예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제껴놓고 오직 자유인 되는 것만 꿈꾸고, 그런다고 해서 자유인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소원을 꿈꾸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못 보고 놓친다면 그게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에요. 노예가 된 것보다 더 큰 비극이 뭐냐? 나를 불러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는 것이 최고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계급사회,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계급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소원으로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노예가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을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의탁을 하겠다고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럴 때 원래 일반적으로 노예가 도망을 치면 그건 이제 거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로 삼아요. 노예들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 이 노예로 사는 게 이게 힘들잖아요. 일단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도망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을 쳤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아니면 정말 고통을 주어서 다시는 도망칠 마음을 못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만약에 하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노예가 도망을 쳤는데 그 노예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살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노예가 도망치면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어떻게 처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망친 노예를 받아가지고 그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사회 안정성을 해치는 제도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 계급사회인데 계급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마치 군에서 탈영을 하면 전시에는요 사형입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군에서 탈영을 임으로 그냥 혼자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벌이 아주 큽니다. 그 어떤 벌보다 탈영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벌을 받아요. 남한산성 군대 감옥을 가요. 뭐 다른 것은 뭐 군기교육대 가서 뭐 1주 2주 지독한 훈련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탈영은 그 정도 약한 벌이 아니에요. 군에서 가장 심한 벌을 줍니다. 그런데 그 탈영한 병사를 자유롭게 살게 해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다 탈영을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요? 군대 생활은 그게 하고 싶어서 군대 생활에 난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의무니까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종이 도망을 치면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종이나 노예가 왜 도망을 하느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무자비하게 학대를 한다든지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없도록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의 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내가 붙잡고 흔들 수 있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함부로 해도 된다. 나보다 약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뭐 부작용이 없고 그게 뭐 그까짓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놈이 언제 칼 들고 밤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함부로 못하죠. 나보다 약하고 작고 어리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경제권을 쥐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는 대표적인 거죠.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학대하면 노예가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원하는 데서 자유롭게 살게 해라. 이 정신은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에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학대해가지고 막 죽게 하고 갈비뼈를 막 10몇 개씩 부러뜨리고 밟아가지고요. 그걸 읽는데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아마 갈비뼈를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병원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자기 힘으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폐가 찔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않고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그래 죽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부가 자기가 그 사랑하는 고양인지 뭐 그 강아지인지를 이 의붓 아들이 이렇게 좀 괴롭혔다고요. 얘를 때려 죽였어요. 뭐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 바로 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알잖아요. 그 양부모가 교회 쪽 사람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요,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존중해주고 행복하게 살아요. 정인이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학대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리고 자기 불만을 표시 못하고 이렇게 해도 나한테 큰 어떤 해가 안 오니까 갑질을 한 거예요. 자기 감정 그대로 발산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아주 좋은 엄마 아빠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신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종이 오죽하면 도망을 치겠느냐? 종도 존엄하다. 어린 아이들도 존엄하다. 나보다 약한 사람도 다 존엄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우리가 그때 어린이 주일 지나면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잘못을 했어도 얘가 화가 나 있다, 또는 내가 어떤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럼 할 필요 없어요. 대화로 해야 돼.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걱정이 되는지,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아이가 이해도 못하고 사실은 무슨 잘못인지 판단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짓밟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종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종이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나서는 안 주시니 이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완전히 점이 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친구예요. 친구. 얼마나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그 의견을 잘 듣고 대화가 이게 주인과 종의 대화가 아니라 친구의 대화. 동등해요. 동등해가지고 이렇게 할 얘기 다 하고 또 조언하고 또 얘기 듣고 또 반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대화가 깊이 아주 폭넓게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서 또 일을 처리하는데 이 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또 기도로 그 일을 은혜롭게 잘 처리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잘해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은 그야말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나 다름이 없는 관계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귀족으로 태어났고 또는 오늘날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계급이 있는데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서 내가 많은 사람을 부릴 수가 있다든지 영향력이 있다고 할 때 이 힘을 내 감정을 발산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데 쓰면, 갑질하는 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왕도 하나님의 형상, 대통령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재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노숙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심지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전신마비 그 식물인간도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다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을 좀 구박한다고 해서 의붓 아들을 패죽여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또 내 삶에서 갑질하는 것 따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다 존엄하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존엄해요. 네. 여러분, 사실 막 악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내가 좀 편합니다. 왜? 금방금방 내 말을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따라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 대화하고 또 이렇게 착하게 하면요 또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잘해줬더니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의 원리로 가는 건데, 우리는 누가 좀 이용해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에요. 네. 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그렇게 죽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죽었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보고, 거기다가 이제 또 유대인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뛰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민족 차별.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안 했거나 어리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이 이유가 뭐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인간은 다 존엄해요. 여기에 노예도 존엄하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 노예는 함부로 해도 되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노예는 함부로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노예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도망하겠느냐? 도망하면 돌려보내지 말고 잡아가게 두지도 말고 그를 원하는 데서 편히 살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외침. 사람은 다 존엄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 성,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은 다 존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오히려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가 이분의 종이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사람, 대화하는 걸 보면 대충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아내여서 행복하다.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어서, 이분들이 내 부모여서 행복하다. 내가 이 사장님의 회사에, 이 회사에 들어온 게 너무 행복하다. 그 입양한 아이가 나중에 조금 커서 내가 이분들에게 입양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밟아 죽였어요.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였지만,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사실 입양해서 다들 잘 키웁니다. 거의 다 잘 키워요. 90%가 자식이 없어서 입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처럼. 그리고 낳은 정과 기른 정이 어떤 게 더 크냐? 기른 정이요 훨씬 더 셉니다. 낳았다고 아들이 아닙니다. 기른 정, 얼마나 이 아이와 내가 추억을 공유하면서 키웠느냐, 그게요 낳은 정보다 훨씬 커요. 우리는 낳은 정이 큰 걸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기른 정이 커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인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존엄 그러면 저는 김정은이 떠올라요. 김정은 존엄. 북한에서 북한 언론 매체나 북한 사람들이 감히 우리 존엄을 그럴 때 김정은을 얘기할 때 존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해야 돼.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가 갑질해도 어떤 해도 오지 않을 만한,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우리가 존엄이라고 생각해야 돼.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사람은요 다 존엄해요. 우리가 애완견, 반려견 아무리 사랑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거든요. 사람은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막 미우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은 다 존엄하다. 종도 어린아이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도망하면, 오죽하면 도망했겠느냐.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주니까 사실 주인이 좋으냐 종이 좋으냐. 만약에 저한테 조선시대에 양반 주인이 될래 마당쇠가 될래 그러면 저는 볼 것도 없이 주인이 된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볼 것도 없이 생각해볼 것, 뭐 주인 해야죠. 주인이요 골치 아파요. 네. 마당 주인은 배가 고파도요 밤에 부엌 드실 수도 없고 그 밤에 누굴 불러가지고 먹을 좀 해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마당새는 사모리한테 야 먹을 것 좀 없냐. 배고파 죽겠다. 이래도 괜찮아요. 진짜 자유로운 건 마당새예요. 그런데 함부로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높으나 낮으나 있으나 없으나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힘으로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하늘에 상전이 있다고 하시면서 종들에게 잘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다 까먹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하는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었는데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명하시니 오늘 말씀 우리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이나 위치를 가지고 갑질하는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는 데 사용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30배, 60배, 100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야 성공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도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만 전부 다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갑질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갑질할 만한 사람이 있게 마련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이고 재산입니다. 3.15 운동의 습관화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의 영정만 대충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3.15 운동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앞으로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될지 참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새 구절, 내 인생 구절 또는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나 과제에 대한 연관되는 말씀,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어쨌든 한 세 구절 정도를 정해서 하루에 5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붙잡고 묵상하고 또 뭐라고 말하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루에 5번씩 들으니까 내 심령이 변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다 새로워져요. 자, 꼭 3.15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신영훈 김계림 선교사 가정이 지난 수요일 에콰도르로 출국을 했습니다. 2기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후의에 감사하면서 떡을 좀 해서 대접하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떡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3.15 운동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은미 권사님이 내일 입원해서 화요일 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지금 많이 아프셔서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수술하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의 1년 이상 만에 우리 김홍기 형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예. 한번 너무 오랜만이니까. 얼마나 듬직한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홍기 형제가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매달 11조와 감사를 꼬박꼬박 그의 통장으로 그렇게 해요. 예.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우리 홍기 형제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잠깐 이제 조그만 건데요. 일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2층 주방에 있는 냉장고가 망가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음식들이 썩어서 이제 다 치웠어요. 다 치웠는데 그 냉장고를 밖에 내놓으면 이제 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층 우리 현관 로비에 있는 난로를 유아실로, 그건 이제 얼마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2가지만 예배 끝나면 바로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동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상업과 장래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